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8월 20일입니다. 오늘 시편 9편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온 땅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죠.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오늘 특별히 9편에서는 다윗이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듯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또 내 안에서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주께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모습이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럼 다윗은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삶에도 그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도 하지만 거기는 극히 일부만 나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이 다윗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간 행하셨던 승리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이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 내리시리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 이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나와서 갑자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부자들로서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부르심을 하나님 잊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셔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죠. 그리하면 내가 주의 천승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은 이제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그리하려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과 대비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무리 그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언젠간 죽는 잠깐의 그 영화를 뽐내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이죠. 화병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꽃은 잠깐일 뿐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은 간구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보장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면 어떤 대적이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지난날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다시 나아갈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받은 복을 누리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